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 답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신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하고 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개념들하고 막 혼재돼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인데 이 사실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체험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 몇 가지 무슨 뭐 상황들이 있겠죠. 뭐 장례 예식 이런 것들, 또 장례 예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 단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분주한 것 같아요. 인간의 예식으로 어떤 치러지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피곤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진정한 어떤 죽음의 의미, 장례식의 의미, 교훈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장례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마지막에 이제 관을 열어가지고 얼굴을 다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기 전에도 얼굴을 한번 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을 마지막으로 못질을 해서 이제 닫은 다음에 땅을 깊게 한 2m 정도로 땅을 깊게 파서 거기다가 매장을 하고 흙으로 덮는 어떤 그런 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산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들판입니다. 정말 바람이 황량하게 불고 저의 마지막 기억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황량하게 불고 허벌판이고 산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땅을 파니까 땅은 그냥 너무 먼지가 날리는 그런 아마 이맘때 한 늦여름이나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 땅을 묻고 이제 관을 내리고 흙을 붓는데 정말 그 먼지 흙이 그 관 위로 투두둑 쌓이는 그런 경험이 아직도 분명한데 그런 어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 또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어떻습니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신자의 승리, 신자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것이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뭡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이 생에서의 유익이 우리가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5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그리스도에게 받게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가 죽었을 때에 그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면서 육체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것과 육체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의 대표적인 어떤 그 선언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례식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그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어떻게 된다. 이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거룩함. 인간의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미 깃들여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그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의 운명이 있죠. 그런데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혼의 거룩함,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의 거룩함으로의 그러한 그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는 그동안의 죄에 매여 있고, 그죠? 죄의 종이고, 죄를 떠날 수가 없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루고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 이 거룩함이죠. 완전한 거룩함.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완전한 거룩함이 그 영혼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죄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진 영혼. 그 다음에는 영광입니다. 그 영혼의 영광.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장소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과의 그 교제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참으로 복된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래서 복된 상태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원히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영원히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되게 쉴 수가 있고 참으로 그것만이 복된 그래서 그 영혼의 복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안식하고 있고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형상을 이제 그때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쉬고 있던 육체가 이제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어떻게 육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된다.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한다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쉬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부활의 때에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